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거의 이제 살기 힘든 배가 뒤집어지고 뭐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이제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이 풍랑과 싸우다가 항복을 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그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향 바다와 이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잠잠해지는 이제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가 이렇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를 이렇게 고구마 같이 동그란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는 동남쪽이죠. 오른쪽 아래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지점쯤에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건너편에서 배 타고 건너온 상황이죠. 가다라 지역으로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밤에 사실은 그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도 굉장히 큰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엄청 큰 일을 경험했는데,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 와서 또 한 번 큰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요. 이 28절에 시작되는 가다라 지방,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거라사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름이 이제 거라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28절 보시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이 이제 사복음서 뭐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 같이 읽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5장에 이제 덧붙여져 있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얘기들을 계속 끌어다가 좀 여러분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표현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데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괴력을 행사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진짜 통제가 안 되고 날뛰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기까지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쇠고랑과 쇠사슬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이제 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닌 거죠. 초월적인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하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산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또 헐벗은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막 제어도 안 되고 힘은 괴력을 가지고, 게다가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입장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어디선 갑자기 막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괴성을 지르면서 괴력을 막 행사하고 몸을 자해하고 막 피가 막 흘러내리고 상상하기 참 그런데 그 길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 갔다가 마주칠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들 만날까봐 안 가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거죠, 글로.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들 만나려고 그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 가면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재밌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시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 누구냐? 이런 분이 다 있냐?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은 사실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귀신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마가복음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가 이제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하는 말도 재밌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도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리는 장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를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제 생각엔 제자들도 못 알아들을 말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악한 영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그 때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때를 안다는 게 시기를 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이 아닌데 심판 때문에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이 귀신이 사실은 그 최후의 심판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그 풍경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라고 당시 주위 풍경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멀리에 돼지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라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나 돼지가 생각보다 커요. 사육하는 돼지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엔 귀엽고 작고 귀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돼지 보면 진짜 엄청 큰데 2,000마리가 막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그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곳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한테 묻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몸속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고 이제 스스로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귀신은요 기본적으로 귀신은 늘 거짓말을 일삼거든요. 진실을 잘 말하지 않아요. 늘 거짓말을 말하는데 근데 지금 이 태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는 거짓이 없이 그냥 진짜 와서 엎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저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그 어떤 이 귀신 들린 자의 태도나 행동이 그 귀신의 반응이 진실하고 진솔하니까 좀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겁에 질려서 그냥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보통 이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속 거짓말을 계속 말합니다. 이제 좀 이따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귀신의 정체가 그러하죠. 자,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그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막 비탈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더니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해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이야기죠. 이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귀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때 귀신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이럴 때 아니면 얘기 들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초등부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좀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은 사단 예전에 사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발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한 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표현이 이제 사탄이고 또 이 같은 이제 사탄인데 더 다르게 표현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 네, 마귀, 사탄 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자면 마귀도 사탄도 복수형으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럿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그 사탄은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두머리. 이게 이제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기원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조합을 해보자면 사단은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성경의 기록대로 추적을 해보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위하고 하나님의 이제 천사 중에 하나가 그 타락하여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저는 그라고 좀 인격적인 표현을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 타락해버린 천사가 우두머리가 된 그런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 혹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이 귀신들은 복수로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들 또한 이 우두머리인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로 봅니다. 그런데 서열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아래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성경의 세계관 속에 명확하게 나오는 귀신과 사탄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서와 어려서부터 들어온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토속 신앙, 어떤 민간 신앙, 이 민간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세요. 믿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이 풀어질 때까지 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귀신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적 신앙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이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막 귀신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거면 그 귀신은 거짓이 기본적인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어떤 귀신 들려서 뭐 그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또 뭐 조금 더 좀 말하자면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귀신과 접촉을 한다든지 빙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굳이 지금 제가 뭐 저희가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귀신의 사역을 제가 뭐 굳이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긴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 엉터리들도 있지만 진짜 뭐 무당이나 박수무당 혹은 하는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귀신과 진짜 접촉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 사는 일들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점을 볼 때 진짜 뭐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남경에 있었을 때는 그 저희 남경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남경이라는 이 중국 남경을 말하는 겁니다. 남경에 저희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데 또 부흥하는 한 단체가 있었는데 불교 모임이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은 여기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당을 다 세워놓고 막 그 아시죠? 촛불 막 100개 정도 막 앞에다가 막 해놓고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저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안에 다 문 닫혀 있고 바람이 안 불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틀어야 바람이 불지. 근데 그렇게 제사 드리고 기도 올리고 뭐 바치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 초가 막 몇십 개가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겠죠. 네. 무섭거나 거기에 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막 느껴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도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돈이 많은데 굳이 별로 덕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괜히 그거에 더 막 겁먹을까 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은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뭐 당신 누굽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 막 이런 저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내가 한이 맺혀서 남았다. 이런 거 막 보셨죠?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죠?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해요. 그 사람에게. 요 사거리에서 죽은 사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하고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께 엎드리기를 바라거든요. 자신께 절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공포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복종시키시고 귀신은 우리를 공포로 복종시킵니다.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두렵고 또 아니면 이제 욕심을 채워주면서 성공 막 이렇게 부적을 써주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욕심을 끌어당겨서 하죠. 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인간의 영혼이 죽었는데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이 약한 영들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처음부터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고 그 목적 자체가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기를 위한 존재고 또한 뭐죠? 그 속에 진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진리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짓이 기본적으로 늘 하는 말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우두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런 날들이 온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긴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누가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느냐? 양심의 화인 맞는 게 뭔지 이렇게 불로 지져서 그냥 양심을 죽인 거죠.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되기도 하고 그들이 악한 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거짓이다. 거짓말. 기억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그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너희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다. 요 말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속은 것이죠. 자, 그가 크게 세 가지의 이 속성을 말하자면 사탄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리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라는 게 미혹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미혹 당하는 거가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요?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는 우리도 가끔씩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죠? 그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홈쇼핑 탁 하나 걸려가지고 저 곡 사야 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벌써 전화 눌러서 주문해 놓은 그럼 홀려서 근데 아주 도착할 그 하루 사이에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어. 예. 이게 뭐 이제 가벼운 예지만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감정적이고 뭔가 잘 홀리는 사람. 뭔가 한 감정에 빠지면 막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뭔가에 꽂히면 막 그냥 거기로 막 끝까지 예전에 같았으면 그게 왜 저걸 왜 해야 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홀려가지고 막 그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봅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예, 그냥 그런 아무튼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속이고 꿰어내고 미혹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들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막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게 잘못된 이해라고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만 더 좀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귀신이 들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우연히 여행 갔는데 폐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확 그 사람한테 덮쳐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자기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식의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심 없이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꼭대기를 그냥 손으로 빵 치시면서 전 세계 70억 인구는 오늘부터 의심 없이 나를 믿는다. 꽝 치면 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탁 정신 번쩍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이성과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러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그 지난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계로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사단이 참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확 뛰어들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막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 어떤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 정도의 지경까지 왔다면 그에게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서서히 틈을 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마저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제 사단이다 보니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본성을 아니까 예를 들자면 내 안에 자꾸만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이건 다 사실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한 세트예요. 제가 봤을 때. 욕심이 막 가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노력해서 얻은 거거나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 시기하고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막. 그리고 그 억울해져요 막 갑자기 막.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사람은 그냥 시집 잘 가가지고 그냥 인생 폈고 나는 왜 이 모양? 저 사람은 집안 잘 만나가지고 나는 평생 막 수저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온갖 불만과 고통이 막 자기를 막 뭐 일어납니다. 원망과 복수심,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갈 때 그곳은 사단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공간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위를 보면서 원망스럽고 내 신세가 한탄스럽고 나보다 잘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귀에서 한마디 속삭입니다. 그렇지, 너 너무 억울하잖아. 가만두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럼 그 한마디에 행동하는 건 나예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솔곳이 작은 마음들이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약간 화도 나고. 근데 막 마치 이제 뒤에서 사단이 이제 귀신이 얘기해, 야 지금 너 저 사람이 너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뭔지 약간 이런 마음이 속으로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좀 내가 지나친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반복 마음속에서 계속 요동하면서 점점 커져요. 막 야 너도 너 무시당하면 안 되지. 너도 화낼 자격이 있어. 막 이제 이런 건 너를 깔보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아니, 응? 야, 저 사람은 저 노력도 안 했는데 저런 거 가졌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 모양이냐? 너는 되게 불행한 존재야. 넌 저주받은 존재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투척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닮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길로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이 악한 영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또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또한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설명 안 돼요. 내 마음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설명이 다 됩니까? 이번 주 중에만 그 수요일 이후로만 해도 벌써 저희 교회에서 내 가정이나 장례를 치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이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죽음은 끝인 겁니까? 인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과학을 그렇게 신봉하고 과학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죠. 다 끝났다. 예, 끝났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인에 대해서 굉장한 예의를 갖추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믿습니까? 좋은 그릇으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세계, 어떤 그 영적 세계가 있다고도 한편으로 믿고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 이 과학 이런 시대에 무슨 영적 세계를 무슨 영혼 뭐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하는 모순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속임수죠. 어렴풋이 우리는 죽음에 관한 죽음 이후에도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감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감각도 가지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개입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하지만 뭔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 살면서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게 세상이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느낌과 감각들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종교조차도 뇌의 호르몬의 일부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도 뇌과학에서는 다 이 뇌의 한 기능과 부위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회장이 그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전공이 그런 거였어요. 이런 어, 어, 사람의 어떤 발달 심리와 뭐 사람의 근데 그 교수님 담당 교수님이 늘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설명된다. 뇌를 설명할 수 있고 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게 다 호르몬 작용이고 모든 게 다 이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은 이게 너무 막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그걸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자기 논문을 그렇게 써야 되니까 괴로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셨죠. 애는요? 애도 낳았죠. 애들도 있죠. 그, 그러면 아내한테 느끼는 감정, 아이들한테 느끼는 감정도 다 그냥 그저 호르몬 작용이고 본능에 불과한 겁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정말로 다 그런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과 이성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호르몬 작용과 과학적인 이성적인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본다라는 건 정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말아야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인간은 어,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사는 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누군지 군대 귀신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그들의 몸에서 나가서 돼지떼가 죽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맥락을 쭉 저희가 읽어온 맥락을 통해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평생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 그 제자는 저는 좀 더 갔다가 오겠습니다. 저는 좀 갔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나를 따라야 돼. 이 길은 영광된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셨어요? 대자연마저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사건으로 넘어왔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그런 관점에서 이어서 보면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의 권위, 이 창조주요 권위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과학으로 의학으로 심리학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치료도 되고 약을 써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반적인 지혜 또한 하나님의 지혜 은혜 가운데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마음과 영혼이 육신과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게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무덤가에 사는 이 죽음과 공포 속에로 가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단절되죠. 아예 사람들하고는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길을 사람들 오지도 못해요. 자해하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속이는 자가 되고 그만큼 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가 그 뒤에 배경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교해서 나를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질을 하면서 거기에 걸려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나름대로는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면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조금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건 만족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갈증을 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충만한 가운데 더 충만함을 기대하는 거고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건 그냥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그냥 완전히 배고픔 속에 빠져가지고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기다려주는 거나 안아주는 따뜻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없어요. 넉넉한 마음 없어요. 그냥 칼자루 들고 어떻게 하면 그냥 다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릴까, 이런 태도예요. 성령의 열매들과는 정반대 길을 걷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어떤 공격과 사단의 이 속임수를 간파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라는 것을 굉장히 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교회 가가지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때 막 뭔가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표출되고 뭔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앙과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속는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하고 그냥 겹쳐져 있고 몸과 영혼을 뗄 수 없듯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와서 열심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면 10가지, 20가지 내가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건, 성공하고 싶은 건 명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철야를 하면서 기도한들 뭐 하겠습니까?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게 누가 부채질하는 거겠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 욕심을 잔뜩 쌓아놓고 소원을 비는 자리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고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봤더니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막 들고 왔던 것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지고 나왔던 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유, 지금 난 이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이거보다 훨씬 힘든데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아, 이거 결국 내 욕심이었네. 그걸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깨지고 녹여지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그 변해져 가는 그 시간,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인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어디 가서 손을 비면서 아니면 부적을 써서 소원을 비는 것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용으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누가 독려할까요? 사단이 독려합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떠나서 현실 세계에서는 아까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욕심만 잔뜩 있고 늘 속으로 막 비교하고, 제가 2부 때도 했으니까 이 비유를 드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찬양대 섰는데 옆 사람이 너무 나보다 노래를 잘해.
그럼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진짜 너무 집사님 너무 잘하셔서 너무 참 하나님 은혜, 내가 더 은혜가 되요가 아니라 에휴 잘나가지고 그냥 맨날 목소리 크게 하고, 그게 찬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려고 거기 서 있으면 찬양이 아닌 거예요.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무슨 영광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서 그냥 어떤 신앙 행위 안에서 막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현실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재밌는 건 마지막 장면이죠. 33절 3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서 몰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돼지떼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닐 거예요. 그 목동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냥 가서 몰살했는데 이거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시내로 왜 달려가요? 시내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저희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짜로 저희 말 믿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증인들도 많습니다. 돼지떼가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자와 그 예수의 제자라는 그 아시죠? 거기 무덤 사이에서 맨날 왔다 그 미친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 귀신 쫓아냈는데 그거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귀신떼가 뭐 돼지떼로 들어갔는지 어쨌든 돼지떼가 다 들어가서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또 당칼에 달려왔죠. 시내에서 달려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죠. 다 달려와서 예수님 시내에서 와서 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전후 좌우를 상황을 살펴보니까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돼지는 다 둥둥 떠서 죽어 있고 저 예수와 또 그 제자들이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히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가다라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왜요? 돼지떼만 잃을 게 아니라 이러다 양떼도 잃고 소떼도 다 잃을까 봐 걱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사건을 조금 더 멀리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사건이? 아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뵙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영적 세계를 드러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통치를 따라갑니까? 사단의 통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뭐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까? 뭐 좀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니까 내가 진짜 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겨울 청년부 수련회에 이주용 목사님, 담당 이주용 목사님이 이제 강사분을 한 분을 이제 저녁 말씀을 이제 부탁하면서 성빙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그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 아시죠? 그 TV에 그 방송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몰랐던 분인데 그 영상을 한번 쭉 이렇게 봤어요. 서진교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분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내용인데 젊은 분이에요. 나이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겪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막 부모님은 아예 그냥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처음부터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극심한 가난으로 막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살아야 되기도 하고 막 온갖 일들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회복되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고 지금은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파송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회에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사역이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간증 속에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어서 잠깐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모든 일들의 전환점이 된 사건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노숙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한 할아버지 노숙인이 계셨대요. 그 노숙인 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옷도 너무 얇게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하고 있었던 목도리를 풀러서 할아버지 어르신 그러면서 좀 너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러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제 목도리를 풀러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목도리를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례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 돌려서 쭉 가시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장면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전환점을 가졌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도로 등 돌려서 가시는 그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래요. 눈을 뗄 수가 없고 딱 그 마음에 딱 자기 마음에 딱 들었대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구나를 딱 느꼈대요. 그 마음속에 딱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할아버지의 눈빛과 인사와 등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구나를 딱 느꼈대요. 그 자기 사역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낮은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은 그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을 계속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막 하는 그런 삶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불편함, 나의 욕심을 거스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과 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어쩌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과 이 대자연과 영적 세계의 질서를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 참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권능을 따라 주의 영광을 따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